여러분, 성경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펼쳐보는 윤리나 역사를 가르치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교훈이다,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에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들, 역사들, 이야기들, 그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누군가는 얼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배워오고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벽하게 계시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혹은 새롭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잊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이유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인데 이것이 너희들한테 교훈이야, 교훈 삼아 열심히 살아, 이 명령에 순종해,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단순히 이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 역사를 이루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400년을 거슬러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성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이야기라는 문학을 통해서 옛날의 이야기와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들려줘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처럼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이게 옛날의 교육과정, 이 교육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들은 교육 이렇게 안 하죠.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구조를 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 문학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은 교육을 하고 그렇게 배우지만, 옛날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로 사람을 가르쳤고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상상력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듣고, 실제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상상해서라도 그 신들을 숭배하곤 했었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닐지라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말씀이라고 우리들은 믿는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나타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헛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고 헛되이 교회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교회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보다 더 완전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건데 너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존재다.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저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마저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도 복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대제국의 나쁜 사람들은 징벌을 받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나누어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역사의 끄트머리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얻은 이 신비로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크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둘밖에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삭은요, 이 앞장에서 나오는데, 앞에 장에서 나오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너 그 땅 떠나지 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거기만 안 떠나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했더니 거기서 파는 우물마다 너무나도 풍성한 샘이 터져 나와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그 우물물을 흙으로 메워서 덮고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이삭이 하는 농사마다, 이삭이 기르는 가축마다 너무나도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뿐 아니라 질투해서 이삭의 것을 빼앗아 가기까지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판 우물 르호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히 너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26장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역사가 에서와 야곱에게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과 은혜와 약속들을 저버린 에서에게는 넌 안 줄 거야 하고 이제 야곱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사실상 이 약속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뭐죠? 브엘세바는 이삭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착한 땅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던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자라왔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무엇을 갈망했냐면, 우리 아버지처럼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나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갈망하고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를 모태에 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 그런데 네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야.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에서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 이삭에게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축복을 가로채서 받게 되죠. 우리들은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돌아온 축복이지, 야곱이 약간 비열한 방법을 썼어도, 비겁한 방법을 썼어도 당연히 야곱이 받을 축복이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야곱은 이삭에게도 죄를 지었고 에서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쟁취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 남을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이 더 빠르게 돌아오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 야곱처럼
더 느리게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쟁취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야곱도 비슷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써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주름 잡았던 익숙한 사냥꾼, 제가 이야기했죠. 상당히 폭력적인, 어떻게 보면 군대의 장군과도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진 폭력성 있는 인물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처럼 옛날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형제끼리도 살인이 이루어졌던 때예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적으로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부모도 그것을 못 말려서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서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넌 여기서 피난해서 저기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의 여자들 말고 거기에 있는 삼촌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경건한 자손, 경건한 후손을 그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신호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에서의 그 화가 잠잠해지면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너무나도 믿음 가득하게, 희망 가득하게 그러면 하란으로 가면 준비된 아내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에서가 화가 잠잠해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을까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란.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그 하란에서 너 거기 떠나. 그럼 복 줄게 해서 겨우 가나안 땅 와서 이삭에게는 무슨 명령 줬어요? 너 거기 떠나지 마. 가나안 땅에 있어. 그럼 복 줄게 해서 이삭이 복을 받아서 역사를 2대를 이뤘는데 이제 3대째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대. 에서가 무서워서. 축복도 못 받은 에서가 무서워서, 장자권도 못 받은 에서가 무서워서 야곱이 떠나야 된대요.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약한가? 에서가 더 센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축복권을 가진 가장인 이삭보다 에서가 더 힘 있다면 난 나중에 진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야곱의 의심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에게 이뤄주시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열심히 나름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는데, 비겁한 방법일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면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나에게 미래는 정말 희망적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들은 야곱처럼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야곱의 심정을 어디서 나타내주고 있냐면 이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잠에 들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델입니다. 옛날 이름은 루스이고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어서 이틀이면 갑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가야 되는 길은 한 달이에요. 여정으로 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20분의 1도 안 되는 여정이에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첫날 밤도 아니고 두 번째 날 밤에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서 잠에 들었다? 이게 뭐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를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은 그 장소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들어본 이름 베델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장소는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말 그대로 사막과도 같은 곳. 그곳에서 잠에 들어야 한다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요, 보통 이 당시의 여행자들은요 그 여행자를 지켜줄 수 있는 종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종들을 사서라도 데리고 다녀요. 돈을 줘서라도. 그리고 그 어느 한 곳에서 밤이 이르러서 이제 그 길가에서 자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들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가가 많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잠시 하룻밤만 자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기름이나 돈을 주고 거기서 머무르죠. 이게 보통이에요. 자,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한 곳에, 이름 없는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 야곱은요 혼자 자야 됩니다. 혼자 자야 되고 종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잔다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의 짐 중에 뭔가 야곱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짐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 허둥지둥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돌을 베개 삼았다는 것은 베개가 꼭 있어야 되는 야곱의 잠버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당시의 사람들은요 베개 없이도 잘 잤어요. 근데 돌을 베개 삼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 들짐승이 찾아오거나 강도를 만나면 이 돌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보호자를 돌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다가 내가 위험이 찾아오면 이 돌을 가지고 나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돌을 베개 삼아 잤다라는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심정을 알 수 있죠. 야곱은요 지금 내가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곳이 낯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직 가나안 땅 지역에서는 에서가 주름 잡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발각될 수 있어서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은 불안에 떨며 잠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가슴이 쿵닥쿵닥 할 때, 콩닥콩닥이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무슨 생각이 들죠? 아무 생각이 안 들죠. 하늘이 노래진 것 같고 시야가 희미해지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나도 기대하고 너무나도 의지했던 사람이나 혹은 목표가 실패하면 가끔 우리들은요 너무 큰 좌절을 겪어요. 큰 상실감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역시 우리 마음은요 너무 이렇게 혼잡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난 그런 때가 몇 번이나 있었지 하면 세봤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세본 걸로 어제까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제까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까지는 3번이었어요. 오늘 또 예배 전에 생각해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가야 될지 막막한데 세상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 잘 돌아간다라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요. 그리고 낮과 밤은 그냥 쉴 새 없이 그 시간대로 돌아가요.
아무 일도 없어 세상은. 나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힘을 얻질 못하겠는데 하면서 멘붕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 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뭘 보여주실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있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진 못했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있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다리꼬 기타 치고 있을 것 같은 이제 상상이 드는데 어떻게 서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니즈들을 파악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당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가 무신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누굴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신을 찾는데 그냥 고대 역사 기록이나 유물 기록으로 봐도 공통되게 신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산 아니면 탑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 가장 가까워서 그 신을 향해 내가 번제물로 연기를 피워 올리면 신이 응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은 계시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까? 아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요, 이 족장시대 제단, 이 예배들은요 상당히 임의적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상상에 근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단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역시 자기 나름의 상상대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을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 야곱 역시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로 봤을 때 동일하게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닿는 기도. 지금 에서보다 위대한 인물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를 위협을 주고 있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약속인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 하나 쥐고 여기서 잠들어야 되는 이 비참한 신세 가운데에서 야곱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닿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닥다리 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줌과 동시에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나밖에 없다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이야? 너의 곁에 있는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자, 여기 봐봐.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주 성실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이걸 그냥 이야기로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뭘 가지고 내려오고 뭘 가지고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막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석한 거고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한 거고 야곱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뭘 본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처음 구청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공공기관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오늘 뭘 신청하러 왔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지겠다라는 안도감을 가져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에서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를 잇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공무원들처럼 문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들이 퍼져가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온 땅을 살펴가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보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각인시키고 믿게 하시는 것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래를 확신하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이 정도로 확신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란에 가면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안전하게 하란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 가면요, 라반의 딸들 두 딸과 일부 다처제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첩들까지 얻어서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리지 못했던 12아들이라는 아주 풍성한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돼요. 뭐 일부 다처제가 어떠하다라는 것은 생략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실제로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미래를 볼 만큼 이 가족이 한 부족으로서 성공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임종 직전에 창세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과 예언을 약속하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서도 무엇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지 못했었던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약속을 이루게 될 텐데 야곱 머리에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믿어지고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삼촌 집에 피난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안전하게 떠날 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가야 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그 이틀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일방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혹시 야곱이 못 알아볼까 봐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약속, 그 복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이걸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진 에서 때문에 이 땅을 떠나야 되니까 이걸 의심하고 있었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줄 것이야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모든 사방으로 너의 민족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15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사실 한 의미이긴 한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땅을 떠나도 어디에 있어도 거기 내가 있어라는 뜻이에요. 알 수 없는 땅, 죽을 것 같은 땅,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것 같은 땅, 복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딘가에 있는데 여긴 진짜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해도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거기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거기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직하지 말아야 되고 뭐 편입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 진짜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저 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만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을 만한 곳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대요.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서 네가 지금 꿈꾸는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서 너를 향한 약속을 내가 주었던 것처럼 네가 죽기 전까지, 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까지 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동행, 함께한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끌어가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완성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부터 완전히는 아니어도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하란까지 가야 되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 할 때까지 그곳에서 20몇 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 야곱에게 완성시키실 거면서 왜 갑자기 이날 꿈에 나타나 이런 모든 약속과 환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야곱이 잠이 깨는 순간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16절에 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꿈을 꾸면 딱 꿈에서 깨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꿈이구나, 현실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꿈과 같아요, 현실 같아요? 솔직히 막 진짜 수련회 때 막 은혜 받고 여러분 하루 뒤에 이제 그 다음 날 형제들의 얼굴을 보거나, 형제가 없다면 뭐 다른 가족들의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 얼굴 보면 여전히 그 꿈이 현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실 같아요? 솔직히 괴리감 많이 들지 않아요? 현실과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졸린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동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그 당시 29살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세신자가 왔는데 그 당시 청년부 출석 인원은 한 20명 정도 됐고 한 명 빼고 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육을 해서 이 청년과 친해졌는데 저랑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저한테 잘 맞춰줬는지 몰라도. 그래서 되게 뭐 이런저런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상당히 친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계수련회 갔어요. 동계수련회 가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 방, 여자 방이 있는데 남자 방 이제 다 누워서 잘 준비하는 동안 저는 벌써 잠에 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잠에 든지. 근데 제가 딱 깼는데 뭐 때문에 깼냐면 내가 잠꼬대하는 걸 깨달으면서 깨는 때 있죠. 막 목소리 치면서 아니면 막 이러면서 깨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외치면서 오른쪽 발로 왼쪽을 걷어차면서 깼는데 그 세신자 남자 청년이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 청년의 엉덩이를 걷어찼더라고요. 생각보다 세게 걷어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잠이 깼는데 여기서 눈을 뜨면 진짜 내가 잠이 깼다는 걸 서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잤어요. 여기서 깨면 이상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목사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씻는데 다른 젊은 남자 청년이 목사님 어저께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쪽 방에서 여자들 있는 방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빌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외친 소리가 예수님 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찼대요. 그 남자 청년을.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 옆에 있었는데 맞아요 목사님 어저께 저 엉덩이 걷어찼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수련회 끝나고 사실 그때 깼었다고 얘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꿈에서 깨면 현실과 다른 것을 느끼고 현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 꿈을 주셨을 때 야곱은 알았어요.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꿈이 더 현실이다라고 본 거예요. 더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마디 함성을 지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는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이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후회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돌 하나만 쥐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돌베개를요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돌이라 생각했던 아무 의미 없는 이름 없는 돌이 제단이 돼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베델이 돼요. 여기는 수많은 하늘의 문, 하늘과 땅을 잇는 문 중 하나다. 예배할 만한 장소다. 왜냐하면 아직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건데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지금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서 난 이 돌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돌이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예배 재단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보다 더 현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셔서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들려주십니다. 왜 들려주실까요?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가 현실이 되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는 사람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위안받는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삶,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했지만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은 죽은 60만 명의 1세대가 아니라 살아난 1세대의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살아가시고 보시면서 예배하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